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요,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죠?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나들이 하러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예수님도,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똑같은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왜 사는가, 나의 존재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깨달아 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다 있죠, 그죠? 왜 사느냐 이렇게 하면은 나는 뭘 하기 위해서 산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산다 하는 목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거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하고 비교를 해서 일치하는가 아닌가 하는 걸 한번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 그 서장로님하고 신 집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된 거 축하합니다. 오늘 저도 처음 알았네요. 네. 그죠?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다. 특별히 우리 집안에 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면에 돌아가시면 뭐라 그럽니까? 살 만큼 살았다가 갔는갑다 이래 하지 않고,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데려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뭐 책을 읽든지 뭘 할 적에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뭐 때문에 사는가를 모르고 살면 안 돼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산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가 하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생명을 보내시고 한 생명을 데려가시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주신 사명이 다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불러가십니다. 그 맡긴 사명의 완성 미완성에 상관없이 그냥 데려가십니다. 모세를 오늘 얘기를 좀 할 건데,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드리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중간에 아직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안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모세를 데려갔어요.
왜? 후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명의 완성, 미완성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기를 하고요. 자,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16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16절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본성, 내가 누군가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단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여기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지금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기도거든요. 이 예수님의 기도에 합당합니까? 해당이 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예수님의 사람들도, 즉 구원 얻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하고 등지고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열심히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유와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어쩌든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너무에 있고 떵떵거리고 이게 목적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그 목적으로 살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아니한다 하는 게 바로 저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저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걸 정리가 안 되면요, 우리는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흉내를 낸다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6절이 되는 유일한 비결이 17절입니다. 그럼 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마나 멋지게 잘 먹을까, 얼마나 멋지게 잘 입을까, 얼마나 멋지게 잘 떵떵거리고 살까, 이게 목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 큰일 났네,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나, 이런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적으로 해서 예수를 믿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래서 이 세상이 목적이에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어요. 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산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고 18절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이를 모르면 아주 잘못된 예를 딱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빨리 거기서 깨쳐서 나와서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정립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영 아닌 신앙관,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살아야 할 목표가 내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산다. 나는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내 삶의 목표인데 이 목표를 내가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달성하는 그것이 기독교고 예수님 이름으로든지 뭐 성령이든지 그게 기독교고 나는 그것을 믿는 기독교 신자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하고 안 맞아. 안 맞지만 내가 간절히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하면 저를 주신다. 그게 기독교 신앙인 줄 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왜 전혀 아닌가?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안 읽어도 되겠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어만 봐도 이제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거룩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에 속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지금 보내어졌고 그렇게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모세를 예를 들겠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어요. 그렇죠? 120년을 이 땅에 살았는데 와 오래 살았다.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그런 분이 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라고 120년을 살게 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참 이렇게 우리가 보기 좋도록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40세까지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그죠? 금수저로 태어난 모세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나도 모세처럼 금수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고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위치에 있었고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삶을 그는 40년을 살았습니다.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41세부터 80세까지는 어디에서 삽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흙먼지 마시면서 소똥 양똥 치우면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보냅니다. 인생 짧죠. 40세부터 80세까지 한참 열심히 어떤 일을 해야 할 그 나이에 양 기르고 살았다고. 아주 극과 극을 이루는 40년의 삶이죠.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40년을 살았지만 80세까지는 41세부터 80세까지는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삽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잊혀진 존재예요.
근데 나머지 120세까지는, 81세부터 120세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물론 앞에 80년도 하나님 뜻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으로 그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태어나가지고 나일강에 던져질 건데 그 과정 그죠? 바구니 속에 해가지고 아기가 돼가지고 건져냄을 입어가지고 공주의 그 양아들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그건 다 놔두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고의 40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최악의 40년은 전부 마지막 4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40년을 위한 기초 시간이 앞선 80년의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태어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잘 성장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러 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고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말이죠. 자,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나머지 120세 죽을 때까지 맨날 내가 참 40살 될 때까지 그때 내가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정말 힘있게 정말 폼나게 멋지게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 이 말만 하고 맨날 다닌다면 참 허무한 사람이 되고 말겠죠. 반면에 내 그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잘 살다가 그만 그냥 실수로 사람 하나 이게 잘못해가지고 도망쳐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내가 그 아까운 시간 정말 허비하면서 살았다. 아무 목적 없이 살았다. 정말 나는 자포자기하고 싶다 내 인생을. 그럴 것 같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모세의 일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심의 그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는 최고와 최악을 넘나들던 널뛰게 하는 삶을 살았던 한 노인에 불과하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모세의 전반기 40년을 주시옵소서 이라고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모세의 후반기처럼 내 인생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빨리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살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처음 40년이 됐든 후반 40년이 됐든 모세에게 있어서 마지막 80에서 120까지의 삶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아니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살다가 간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든지 그 반대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저 말씀, 이 사람은 나와 같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에 온 것과 똑같은 목적으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우리는 오늘도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래야 내가 좀 사는 것 같이 살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무엇을 마실까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지금도 구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정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모세가 뛰쳐나온 이 세상의 궁전을 사모하거나 모세가 좌절하면서 내 인생 끝났다고 자포자기했던 그 삶을 살면서 내가 왜 태어났던가를 내 삶을 저주하거나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종려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죠. 그죠? 근데 이 종려절도 다음 주 설교를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래. 그렇게 한 절기로서 지키면 안 돼요. 그날은 예수님이 나를 향해 오신 날입니다. 옛날의 사건이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를 향해서 오시는 날이 이 종려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는 날이 이 종려절이에요. 그게 아니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죽은 행사로 그냥 절기로 지키면 그런 절기를 뭐하러 지켜요? 모든 예수님으로 인한 절기는 바로 오늘의 사건이요 나의 사건입니다.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아야죠. 옛날에 그랬대. 그거 오늘 기념한대.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사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바로 나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모세의 사건을 보면서 옛날에 모세 할아버지가 그랬단다. 120년 야따 오래 살았다. 내 모세에게 바라고 싶은 거는 모세처럼 나도 그 정도만 살게 해주면 딱 좋겠다. 모세는 죽기 전까지요. 그게 아주 건강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쇠하든지 약하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모세가 누렸던 그 은혜와 복, 이거 기억하시면 아마 금방 제일 이해가 빠를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변화산상에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가 보잖아요. 이 두 사람은요, 감격으로 그 자리에서 허물어집니다. 그냥.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종려절과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해야지 옛날에 지나간 행사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예수를 믿으면 그건 아니다. 오늘 18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똑같은 그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금 보내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 이게 같아져야 됩니다. 같아져야 돼요. 결론 삼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금 18절 맨 끝에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으리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금 보내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걸 발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목사님, 내가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합니다. 저거 내한테 엉망으로 해도 나는 그래도 지 안 미워하고요. 그냥 내가 참고 그냥 아유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즉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살아라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 말 앞에 우리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 다 그냥 허물어지죠.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럽기 짝이 없고 삭삭 빌어도 모자랄 판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옆으로 앞뒤로 한번 보세요. 그러고 있는지. 혹시 저거만 없으면 싶은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말, 왜?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 앞에, 내 이웃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 전하라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이거는 찾아주세요. 아니 여러분이 찾아란 말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4절 이하에 사랑의 사도 요한 장로가 한 말,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냥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냈어요. 그거만 읽을게요. 그죠? 저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가지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라 이 말.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저 말씀 제가 일부러 찾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괜찮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어떤 게 정말 괜찮은 일꾼이냐 하니까 육체적으로 좀 지혜로운 사람 좀 많이 보내주시고 능력 있는 능한 자 좀 많이 보내주시고 집안 좋고 돈 좀 있는 사람들 좀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진짜 그러거든요. 교회 안에 좀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교회가 잘 된다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나 퍼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저거 우리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너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라. 육체를 따라서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좀 많이 공부한 사람 있나? 이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 말이. 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자 잘 없어요.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 없어도 나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래 세상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좀 미련스럽고 좀 약한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겸손과 교만을 저기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 교만은 하나님 없는 사람.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물론 물질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정말 아닌 사람이라도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틈만 나면 자기 피하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대화하는 중에요, 내가를 많이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틈만 나면 내 명함을 자꾸 들이밀려 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늘에서 별을 따와도 오직 주님, 이런 사람이 돼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29절이 바로 그 정답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최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걸 닮으려 하겠어요? 이제 곧 고난주간입니다만 예수님 고난당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나 저래 되고 싶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가장 비참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30절 보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렇습니까? 저거 아멘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이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십니까? 몰라, 목사님 장로님 그래 가르쳐주대. 그래서 그래 한다. 그래 안 하면 세례를 안 준다더라. 그래갖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사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다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완전히 그냥 드립혀 주시고, 우리는 추악한 죄악덩어리인데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지옥에 던져줘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죄인인데 구원함이 되셨다. 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떠나 사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저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1장 31절 보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로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에 아멘 아멘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사도 바울은 뭐 박사학위가 뭐 7개인가 9개인가 뭐 집안 좋고 뭐 진짜
진짜 그거는 배설물로 얘기해요. 이 비밀을 모르면 아직도 우리 기도 제목은 바울처럼 나도 좀 똑똑하게 해주시면 이런 게 기도 제목이 된다. 예수를 믿어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가 되어서 믿게 해주시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그래야 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 살든지 죽든지 조건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요래해 주시면 주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 안 해주면 나는 막 안 할랍니다. 우리 기도가 전부 그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줄 알기 때문에.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살고 죽고 내가 뭐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든 가장 비천한 목동이 되든 그 아무 상관없다. 그 모든 것을 다 훨씬 능가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다. 그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몽매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져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하나도 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시고 저를 믿는 믿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엄청난 권세를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여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